퀴즈 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데요.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다 없으면 우리 아이들 큰일 나는데 해수욕도 못 가고. 바다가 없대요. 천국인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혼돈이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 첫 부분에서도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게 보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바다는 혼돈의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내드리죠. 새 예루살렘 성은 밤낮으로 성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과 관련하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관련 지어라. 이게 힌트예요. 예루살렘 성에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럼 에덴 동산에도 문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예, 맞추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끔 화영검과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쪽에 있는 문을 막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문이 닫히지 않는 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가 확장된 거라 그랬죠. 정육면체 확장이라 그랬습니다. 지성소. 지성소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연관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언약을 전에 봤었고,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지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거였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담 언약에 이어서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먼저 노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스스로 짓죠. 그런데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과연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서는 사람이 다 타락했다를 말씀하고 있고요. 밑에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는 뭐가 썩었다, 뭐가 부패했다 그래요? 온 땅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을 하여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고 온 땅도 다 부패했다. 이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뒤덮인 세상을 물로 한번 싹 씻어내기로 하세요.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어디에 살았었는가? 역사적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은 노아를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노아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썩었다,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이고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홍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노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도 공부했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메소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우리 음악 용어에서도 메조라는 용어가 나오죠. 메조 소프라노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메조가 좀 이 사이란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포타미아가 이게 강을 나타내는 거고,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곳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4대 문명 발원지 중에 한 곳이죠.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언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노아가 기원전 뭐 몇 년도에 살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노아가 기원전 몇 년경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았던 연대를 계산해 내는 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노아가 살던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도 정확하게 계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대 계산법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맞아요. 족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제가 예로 들었었죠. 마일 룩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두 족보에서도 등장 인물들이 달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중요하다 싶은 사람을. 그래서 뭐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다 혹은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누구의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할아버지를 뜻할 때도 있고 저기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해서 바로 이 사람 나이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계보, 족보죠. 족보의 유연성이라 그래요. 족보에는 유연성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누구를 넣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누구를 또 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넣기도 하고 유연하다는 거죠. 족보는 계보의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노아 홍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 증거라는 부분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바에 따르면 먼저 지질학적 고고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대략 주전 30세기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의 대량으로 퇴적층이라 그러죠. 흙이 뭐 쌓이고 하는 거 퇴적층이라 그러죠. 대홍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퇴적층이 지질학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유물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대홍수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또 주전 30세기냐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우리가 좀 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수메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마다 대홍수와 관련된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다 전해져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엄청나게 뭔가 말이 많았는지 그냥 신들이 굉장히 그 성가셔하고 시끄러워했대요. 그래서 너무 귀찮다. 인간들 한번 쓸어버려야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요. 멸망시킬 계획을. 그런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 우트나피슈팀, 이름도 어려운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사람한테 야, 지금 신들이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알려주고 이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사람이 큰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가족하고 동물들을 태워서 홍수가 났는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트나피슈팀은 그 생명들을 구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어요. 요런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노아 홍수 얘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왜 우리 성경의 노아 이야기에도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멎었어요. 그냥 물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이제 육지가 이제 나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내고 새 날려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 이 대홍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수메르 열왕기라는 것을 보면은 수메르라는 나라의 열왕기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왕은 몇 년을 통치했고 어떤 왕은 몇 년을 통치했고 우리 성경에도 열왕기에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수메르 열왕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통치하던 왕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몇천 년, 심지어는 만 년이 넘게 통치한 사람들까지도 나와요. 좀 과장되었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대홍수가 나고 나서는 왕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1000년, 아니 몇백 년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대홍수가 난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뉘앙스의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담 때부터 아담은 누굴 낳고 할 때 그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이들을 보면은 900 몇 살까지 산 무두셀라 969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포함해서 대부분 다 몇백 년을 살다가 점점 그 수명이 짧아지죠. 그래서 요셉은 110세인가? 그때 죽고 대충 그 정도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 사이에는 또 이제 노아 홍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성경하고 당시의 이방 나라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다 대홍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있지 않았었다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내려올 리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성경하고 그 이야기들하고 비슷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일단 신이 여럿이 나와요. 그 신들이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해가지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신들은 항상 굶주려 있고 인간을 노예로서 부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혀 굶주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래서 노예로 창조하신 게 아니었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왕 같은 자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홍수가 왜 발생합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가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 아까 그 이야기들에서는 처음에는 신들이 지네들이 부려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찮아져 가지고 또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들의 변덕스러움이에요. 이 대홍수를 일으키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야기들 뭔가 대홍수가 났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의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 왜 짝퉁들이 나올까요? 당시에는 글로 써서 이야기를 후손한테 전달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구전 문화로 보죠. 구전 문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 이제 글자가 발명되고 그걸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중에 우리가 말 계속 누구한테 하다 보면 이게 빙빙빙빙 돌다 보면 이 얘기가 조금씩 이렇게 좀 왜곡이 되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짝퉁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대홍수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인가? 땅에 죄가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한번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시작을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재시작하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 파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온 땅이 이 물에 덮여야지 온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니까, 기품이니까 저 아래에 어떤 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 이건 위에서 뭐가 열린 거예요. 아래에서 뭐가 열리고 위에서 뭐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자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이 있고 요 밑에 요 물들이 또 땅 밑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했을 때에는 땅 밑에 있는 이 물들이 다 이렇게 땅 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죠. 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를 보면은 여기 해, 달, 별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걸 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요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던 요 물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밑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창이 열리면서 또 물이 터져 내려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냥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가르셔서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노아 때 이게 다 터져서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물을 가르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근데 노아 홍수 때에는 이 물이 다시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다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혼돈을 뜻한다 그랬죠? 바다, 큰 물 이런 것들은 혼돈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는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창조 이전 상태 혼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을 뜻하는 것이었고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 시커먼 물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리워야단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죠. 리워야단,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큰 용 같은 괴물을 뜻해요. 근데 이것이 바다에 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악의 세력이 있는 곳이고 또 혼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제압하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이렇게 가르기도 하시고 다시 합치기도 하시고 정말 이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신이구나 이걸 갖다가 알았습니다. 이런 개념을 고대 근동인들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기원전 10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상이죠. 마르둑 신화에 우리는 신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마르둑 그 신화를 보면 티아마트라고 하는 이 바다의 신이 있어요. 바다 자체입니다. 바다인데 그 신이에요. 티아맛이라고 부르는데 이 티아맛을 마르둑이 죽여요. 그리고 이 티아맛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아래 두고 하나는 저 위로 던져버립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물을 갈라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른 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신화가 당시 이방 나라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심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인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다에 대한 이런 인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시며 너희들을 구원해 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먼저 창조 사건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바다를 이렇게 둘로 쪼개서 세상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육지의 어느 이상은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셨다. 이것도 창세기 1장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완전히 제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대홍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물로 바다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해내시죠. 바다로부터 구원을 해내세요. 그러니까 바다를 제어하시며 또 이런 혼돈에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나와요? 바다를 가르고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마른 땅 위로 걸어서 지나온다는 얘기죠. 반면에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사용하셔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아기 때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태워가지고 이게 흘려보내죠. 어디에다가? 나일강. 나일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큰 물이 나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아기가 살아요. 뭐 때문에? 그 갈대 상자 때문에. 근데 이 갈대 상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방주하고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자체가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물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강 하나 건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헤엄쳐서 건너요? 배 타고 건너요? 아니죠.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쫙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제어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다니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폭풍 치는 그 혼돈의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바다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최고의 사실 유일신이시다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재교육 해 주시는 거죠. 자,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이 물로 꽉 찼어요.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재창조로 이어집니다. 근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없던 것을 다 이렇게 다 만드신 거잖아요. 무에서 유에서의 창조인데, 노아 홍수를 재창조라 할 때에는 엄밀히 말해서는 창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세요.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있죠? 동물도 있어요. 사실 땅도 있었죠. 바다가 덮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 있는 건데 싹 쓸어버리시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노아 언약은 재창조적 언약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창조 때의 언약하고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말씀하고 창세기 9장 그 노아 언약 그 말씀하고 나란히 비교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색깔 같은 것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딱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겹치죠. 빨간색 부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언약에도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노아 언약에도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똑같이 나오죠.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노아 언약에서도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와 함께 동물까지도 먹을 것으로 준다라는 거의 똑같은 본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은 창조와 노아 언약이 정말로 비슷하구나. 그래서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타락 전이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타락 전 그때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주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언약을 주실 때에는 채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먹거리로 주십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노아 언약 때에는 거기 그 창세기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중간에 검은색 부분인데요. 이런 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는 표현이 추가가 돼요. 창조 때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 때는 왜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그때에는 인간이 죄짓기 전이에요. 사람이 동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때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뭐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막 내 마음대로 약탈하고 해치고 이렇게 할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 그대로 잘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죠. 노아가 살아남았지만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그 죄를 물려받는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포악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이 표현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은 살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당연히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노아 언약 때에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죠. 살인자도 죽여라. 이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원래 어디에 처음 나와요?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되어 버렸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지금 뒤틀리고 왜곡돼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바는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인권 얘기하죠. 인권. 인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건가요? 사람이니까? 왜 다른 동물들은 그런 존엄성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귀한 것이고 존엄한 것이고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고귀하다, 인권을 가진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그 성경을 믿지도 않는 분들께서 인권 얘기를 하실 때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자, 노아 언약을 좀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데 사실 이 노아 언약은 인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에게 약속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지금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언약의 대상이 여기 다 나왔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맺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모든 인간을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이건 사람이고,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또 나왔죠.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모든 생물들, 이게 다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16절에도 나와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읽은 16절 말씀에 무지개 나오죠. 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걸 계속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겠대요. 왜 하필이면 무지개일까요? 비 온 뒤에 뜨는 게 무지개니까? 비가 멎었다. 그 전에는 비가 내렸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무지개?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게 활하고 비슷하죠. 활. 그쵸? 실제로 우리 성경에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뜻은 구부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것. 이 원어의 뜻은. 그래서 이걸 다 무지개를 가리키기도 하고 활, 이걸 가리키기도 해요. 자, 이 활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활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화살에 맞아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 2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홀로 지나갔다. 그거 공부했죠. 그때도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원래는 두 당사자가 고기가 아니라 그 짐승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 어기면은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이루는 게 누구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죠.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나도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무지개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은 내가 활에 맞아 죽을 거야. 그러면은 이 언약이 깨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하고 요렇게 활이 하나님을 겨누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걸 자기 저주적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것은 결코 깨질 리가 없는 언약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언약의 증거. 언약이 깨지지 않으리라는 증거. 그래서 그게 무지개예요. 재밌죠? 자, 노아 언약을 다 봤고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이제 그 홍수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하고 그 아들들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하나 좀 어떤 해프닝이 나오죠.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다라는 걸 이 본문을 근거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포도 뭐 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포도주 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그냥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시고 뭐 술을 먹었으니까 몸에서 아마 열이 많이 났나 보죠. 옷을 갖다 훌러덩 벗고 잤습니다. 참 민망한 이제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걸 보고는 다른 두 형제들한테 와가지고 야, 저 아버지 좀 봐라. 벌거벗고 자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 뒤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덮어드립니다. 함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해야 할 바를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시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덮어드리려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두 형제한테 가가지고 저 아버지 좀 봐라야 저거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아버지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깬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려요. 셈하고 야벳은 잘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셈은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축복을 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무심코 읽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오면 이건 언약하고 뭔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셈이 정통 믿음 계열이 된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요. 12지파 나온단 말이에요. 복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야벳. 자, 야벳은 27절에 또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셈은 잘 나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셈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는 게 야벳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된대요. 야벳은 나중에 이방 민족들이 돼요. 이방 민족들인데 셈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은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아버지 좀 봐라 했던 그 함, 저주를 받아요. 자, 9장 26절 뒷부분에 보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하고 27절 뒷부분에서도 가나안은 그의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요거 보면요.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잘 보시면은 함이 아니고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를 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 가나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이 지역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노예로
그 땅에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죠. 저주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살았던 지역을 보면요. 지금 지도를 좀 간단히 그려볼게요. 우리 잘 아는 지도. 자, 요거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홍해가 있고, 이렇게 자 호수들 있고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 셈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셈의 자손들이 요 지역에 삽니다. 여기가 셈이 살았던 살게 되는 지역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야벳이 여기 터키 지역 포함한 가나안 땅 윗부분, 여기 이 지역을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삽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여기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다가 쫓겨나거나 노예살이를 하고, 여기 애굽이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요 아프리카 요쪽 지역. 자, 여기를 함의 자손들이 삽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나중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몇백 년 전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끌고 가가지고 막 부려먹었었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국, 미국 사람들이 못돼 먹은 게 성경을 얘네들을 노예 삼아도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종이 된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된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죠. 가나안이 저주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데려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갖다가 막 지 마음대로 붙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다 적용을 할 때 우리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막 갖다 붙여서 쓰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지 구절 하나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둘이 결혼했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우리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뭐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고, 천사들과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용사가 나왔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 전반적인 요 구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6장에 우리 방금 봤던 이 말씀이 5장에 보시면은 그게 아담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쭉 이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에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 아담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근데 요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셋이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세세족보예요. 5장은 세세족보. 그런데 거기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가인의 자손 또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족보가 나온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울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뜻하는 바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뭐냐면 반역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계속 뭐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가인은 뱀의 후손 계열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믿음의 계열이었는데 죽어버리고 대신에 셋이 이 믿음의 계열로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족보들을 보면은 계속 이 안에서 계속 갈라지고 하면서 믿음의 계열이 하나로 쭉 내려오고 뱀의 계열이 또 쭉 내려갑니다. 요 두 계열의 싸움인데 그게 지금 4장 5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요거는 믿음의 계열을 뜻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요 반역의 계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계열이라고 했으면은 신앙을 잘 지키면서 계속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 뱀의 계열하고 같이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세상의 죄가 아주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6장 5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맥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열마저도 타락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쓸어 버리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괜히 무슨 천사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네필이면 뭐냐? 뭐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그 용사 네필임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네필임은 그냥 하나의 일반 명사예요. 이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가 프린트해서 써놨지만은 떡대 이런 뜻입니다. 떡대가 뭐예요? 와 하면서 그냥 굉장히 그 호전적인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떡대잖아요. 떡대. 예. 그런 거인들 떡대 이걸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용사들이 나왔어요. 그 용사들이 나와서 얘네들을 또 보면서도 네피림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시대나 네피림들은 다 있었던 것인데 요 두 계열이 결혼했을 때 그 자식들 중에도 이런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 떡대들이 많이 나왔다.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떤 신화 같은 얘기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노아 언약을 이제 다 봤고요. 퀴즈 하나 또 내드리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룹, 천사죠, 천사, 그룹.
자, 그룹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룹의 역할, 그룹의 직무.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아시는 만큼.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이고요. 자, 또 다른 역할 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령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저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그렇죠? 그 목자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마리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전령 역할을 하죠.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천사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날개가 뭐 세 쌍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새쌍 진짜 새쌍인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만큼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해요. 지난주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건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왕의 보좌 그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상한 동물이 그 보좌의 받침대로 혼연일체처럼 되어 있는 그림. 네, 기억나시죠? 언약궤 위에도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보면은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 놓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그룹은 그 보좌를 바치는 보좌 받침대 이런 또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혈연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보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에? 셈의 후예입니다. 셈이 지금 정통 계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는 뭐 저기 별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쳐야 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명령을 하시면서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정확한 그 땅의 지명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떠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 떠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예.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언약에서 볼 때에 종주 봉신 관계에서 봉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였어요? 절대적인 충성이죠. 여기서도 그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신이 순종하는 데 어떤 복을 또 저주를 뭔가 또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구조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12장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복 받는 사람이 여럿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복 받아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도 복을 받습니다. 자, 요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요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큰 민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다 포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쭉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어요. 영생,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 할 때에는 이런 모든 민족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거는 실제로 요 정도 연대가 나옵니다. 요건 실제로. 이건 족보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로 밝혀낸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이고 당시에는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도 가뭄이 들면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게 가축들에게 풀 뜯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목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갈대아가 어디냐면은 바벨론 있는 지역이에요. 바벨론 있는 지역. 뭐 지도 안 그려드려도 되겠죠? 거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그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쪽. 거기가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우르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데라가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1절 끝에 보면은 먼저 땅을 주겠다. 자, 종주 봉신 언약에서 종주가 봉신에게 땅을 영지를 하사하는 경우가 흔했었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주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종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봉신국가를 쳐들어오거나 하면은 종주국가 가가지고 그걸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요것 이제 언약에 나오는 그 요소가 되겠고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과 백성이에요. 땅과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땅이잖아요. 땅과 백성에 대한 이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하나님의 최종 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똑같은 거였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의도 이퀄 최종 의도 세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원래 의도셨고 최종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세 개의 단어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땅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된 두 가지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왔죠?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읽을게요. 제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얻은 게 나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 정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 건데요.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 7절, 18절에서 21절, 또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땅, 백성,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꾸만 이거 갖다가 일깨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또 주세요.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세요. 28장 13절, 35장 11절, 여기에도 땅, 백성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어떤 맥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원래 이름 그거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고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이제 당시 어떤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종주 봉신 언약 이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종주 봉신 언약을 맺으면 종주가 봉신한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저 페르시아 끌려간 다음에 이름을 새로 그 왕이 지어주죠. 그것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 이름에는 항상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주가 봉신, 신하에게 이름을 줄 때에는 넌 앞으로 이런 지위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주 봉신 언약의 관점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세요. 너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생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다 할례를 시켜라. 할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할례라는 걸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십니다.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할례 의식이 하나의 통과 의례였어요. 이를테면은 아이였다가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할 때 할례를 한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일단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성인식 할 때 청소년들이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8일째 되는 날 갓난 아기한테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표지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혈통이 중요해요. 뭐 물론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할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세례 의식으로 이어져요. 그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가 요 할례의 어떤 그 정신이 계승이 된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잖아요. 세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할례는 혈통이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세례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